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2일 수요일 고대하는 병원교회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31쪽입니다. 431쪽. 사무엘상 15장 11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인데 봉독하겠습니다. 앞절 뒷절 다 같이 통틀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 너무 기니까 이 한 구절만 제가 발췌해서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니 봉독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영적 반응, 사무엘의 영적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15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지금 저는 한 절만 이렇게 봉독해 드렸지만 23절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책망하는 내용, 그리고 사울은 이 책망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변명하는, 자기 입장을 대변하면서 변명하는 그 내용의 모든 그 구절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앞절에서 보면은 1절에서 이제 9절까지겠죠. 사울이 하나님께 연거푸 자꾸 범과 과실을 범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다 보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과 자꾸 놓쳐지는 그런 상황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 뒤로 이제 이어서 이제 15장 10절에서 23절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제 계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계시를 통해서 사울의 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 사실을 자기가 직접 또 확인하고 난 뒤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이 사울의 죄를 엄중히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그리고 이제 15장 16절에서 19절의 내용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자꾸 변명을 하니까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감정이 있고 당신의 범과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에게 오셔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당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당신에게 지금 건접하면서 얘기하는 것이다. 뭐라고 하셨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초창기에 이제 각 왕의 대관식을 참여하고 사울이 왕이 될 그때에 당신이 이스라엘 지파의 큰 머리, 우두머리로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삼아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렇게 하셨거든. 어째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쟁을 치르면서 탈취하기면 좋은 금은 보화나 각종 그 가축들이 아주 뭐 말이나 뭐 소나 뭐 좋은 말들이 얼마나 가축들이 많았겠어요. 그거에만 정신이 급급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이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그 죄를 범한 것을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13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그러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군사 쳐들어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백성들이 그 아말렉이 다 진멸하라고 그런 것보다도 좋은 말과 좋은 가축들이 있기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해서 그걸 옆으로 빼돌려 놨던 것입니다. 라고 이제 변명하죠. 그리고 20절 21절에 말하기를 사울이 이제는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나는 진짜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시켰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을 뿐입니다 하고 또 되풀이하는 그 변명속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사울의 이 변명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또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을 너를 버리겠다라고 지금 통보하는 장면에서 22절 2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것은 점치는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은 점쟁이와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른 그런 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고 네 마음이 완고하지 않냐. 그 완고한 마음이 뭐죠?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하자고 하시는 그 의도와 뜻을 저버리고 지금 네 뜻대로 하는 거는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고 그 불복종하지 않냐. 네가 여호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전달합니다. 우리는 이 성과 같은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첫째, 뭐냐? 죄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낳는 것. 그리고 결국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즉,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자꾸 은폐하려는 것.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그것을 투명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잠깐 정말 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돌아올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길도 열어주실 건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죄가 자꾸 그 자기 자신의 변호하고 변명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객관은 하나도 없는 듯이 그것을 자꾸 속이는 그런 거짓말쟁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또 이제는 자기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전가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자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멸하자고 분명히 얘기했구만. 가장 좋은 것으로 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 지내라고 양과 소를
끌고 온 것 뿐입니다. 그게 뭐가 큰 죄입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백성들한테 정가를 시키고 또 두둔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사울이 왕 직책도 다 하나님 벗겨내버리시고 그에 가는 길이 나중에 굉장히 파멸의 그런 길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도 연약합니다. 연약함으로 죄를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지었다 했을지라도 속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죄를 정말 주은부에 갔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얗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총을 힘입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통로를 이 해결책을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딱 해놓도록 이렇게 여건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조금 있던 것을 더 감추려 하고 은폐를 하다 보니까 더 큰 죄, 더 큰 거짓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아름답고 기본적인 자세. 이거는 첫 번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세 번째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 22절에 그렇게 우리가 유명한 이 구절을 전부 다 암송도 하고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식, 아무리 멋들어진 예배 그렇게 그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 말씀하는 것 순종하는 삶보다는 호화찬란한 예배 그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예배를 잘 차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가대를 세우고 악기를 대동하고 그 다음에 막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목회자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 안 그러면 개개인 예배자의 자세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언급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외면한 사람들의 그 아름답고 값진 애물, 각종 좋은 헌금 아주 많이 목돈을 내놔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상한 심령, 그 심령을 더 아름답고 값진 예물로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1장 11절 19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으로 제사 지내는 그 기름에 내가 배가 불렀다. 이제 더 이상 그 부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수많은 그런 가축들 번제물을 올려버려도 니네들 마음이 옳잖으면 나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며 배반을 하게 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고 사사기서 1장 11절 19절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우리는 현대말로 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도자는 모름지기 읽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리드, L-E-A-D-E-R은 지도자거든요. 리더자를 얘기하는데 읽는 자, R-E-A-D-E-R 라는 명언이 리더자들은 리드, 잘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 읽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 뽑힌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읽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지만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약시대 예의 제사장이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죠. 전혀 깨닫지 못하는 리더자인데 이분들은 뭐냐?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 둔감한 사람. 영적으로 둔감. 우리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씀 속에 깨어있고 기도 속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민감하지 못해. 센시티브해야 돼.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빨리빨리 알아채야 되는데 둔감해져 버려. 예를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반면에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재빨리 알아차린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건지 저 말을 하는 건지 둔감해가지고 무뎌가지고 알지 못하면 그건 뭐 지도자는 될 수 있는 망정 영적인 지도자로서는 마이너스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그리고 주님께서 생각하신 심정 재빨리 알아차림 영적 감수성에 굉장히 민감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무엘처럼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영적 감수성을 자꾸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하는 장례식에서 어린아이가 장난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 그거 예를 들어 울 때 울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에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의 유행, 시대적 감각에 우리 얼마나 즉각 반응을 보입니까? 반응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애잔해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지 못하는 것. 전혀 눈물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에 그러면 영적 반응,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구나 하는 영적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 이건 히브리어 말로 나함이라고 후회한다. 원래는 몹시 지쳐서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에서 유추된 의성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동정심을 갖고 그 다음에 슬퍼하다는 말이 따라 나왔다,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뭐냐? 늠름하고 패기가 넘쳐야 할 군대의 그 전쟁터에 있는 군마가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숨을 몰아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전쟁터의 군마한테 이게 해당되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사용이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는 모든 제약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개탄하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즉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순간 그 모든 피조세계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니까? 그 아름다움이 추하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피조물의 한 인격체인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사단이 천국의 천사들이 타락된 그런 피조물이잖아. 처음에는 잘 좋은 천사로 만들어졌던 것이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이제 마귀다, 사단이다, 대적자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인간이 사단의 지배하에 놀아나는 현상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막 슬픔을, 하나님 마음에 개탄하는 마음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배신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문이나 뉴스 보세요. 그래서 용돈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칼로 위협하고 둔기로 때려서 돌아가시게 만들고 뭐 한 번씩 그 폐악무독한 자식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런 마음과 또 똑같다는 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내 자녀냐 내 백성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시는데 이 백성이나 이 자녀들은 도로 반감하는 거. 그러면 거짓말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기는커녕 그 마음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태도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막 슬퍼가지고 그 마음이 끊어질 거 창조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마음이 애달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순종해야 될 인간이 최고의 절정을 보인 것은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이제 창조주를 거룩하게 숭상하고 숭배하고 그 뜻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야지 전혀 그 반대의 짓을 하고 다닌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바벨탑 다 무너버리시잖아.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울왕 하나님께는 이런 죄하여 후회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뻔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그리고 얼굴을 들고 다니며 도로 교만해져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은 현대판 가인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도로 대적하자. 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슬퍼하시고 개탄하시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지은 것. 끝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자. 두 번째는 뭐냐? 사무엘의 근심에 대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염병이 3년째 계속 지속되고 각 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범람하고 전쟁이 기근이 이것저것이 일어나는데도 지가 먹고 사는 거 내 것만 해결하면 되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전혀 감흥을 관심을 못 갖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무엘 그리고 믿음 안에 센스티브한 사람들은 틀립니다. 근심했다고.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이 상황을 근심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 뭐냐? 뜨거운 열기에 새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근심한다는. 여러분 이 하라라는 이 파생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1차적 의미는 노여하다라는 의미인데 마음속에 치솟은 이 노로 말미암아 목이 몹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상태. 이걸 근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즉 그이들을 저지른 남의 죄악을 향해 의분을 품는 그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규례에 비하여 반해서 너무나 이 규례를 어기고 위반하는 이들로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로부터 향하는 맹렬한 그 의분이라고 그럴까요? 그 녹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는 사무엘의 그 지체의식, 그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저지르고 거짓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내 지체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다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근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진정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 결국 죄를 알고 있는 그 사람 번거한 것을 눈 감아주고 묵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형제의 죄악을 목격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나만 혼자 잘하면 되지 하는 이기심에 불타있는 사람이라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신앙인이라는 거죠.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얘기하잖아.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주라는 거. 그러나 미운 자식에게는 떡을 주라는 말이 있어요. 진정으로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와 책징은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 키울 때 그래서 맴매를 하잖아요. 해초리 딱 놔두고 매달아 놓고 또 잘못하면 그 해초리로 때려야죠. 발바닥을 때리든지 손바닥을 때리든지 아니면 손을 올려 벌을 쓰게 하든지 어릴 때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애가 다른 길로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다고 계속 하면서 좋은 것만 사먹이고 하면 이제 그건 나중에 어른들, 특별히 부모 뒤통수 때리는 일들을 하는 그런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무엘의 태도를 통해서 진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이 사무엘의 그 민감성, 그 감수성, 영적인 감수성,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거 근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잖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처럼, 내가 잘못된 것처럼 대신 속죄의 그 부르짖음을 막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 부르짖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자크라, 자크.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온 밤에서 이 온이라는 이 연속성은 그것은 끊임없이 정말 전체를 위해서 부르짖는다. 그 뜻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대. 밤새 쉬지 않고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철야 기도를 하지만 다른 우리 성도들이 범한 잘못, 안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범한 잘못, 아니면 우리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밤새워 부르짖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지체의 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흐느끼며 기도하는 마음이야말로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들판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마음과 그게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마리 중에서 99마리 착해. 근데 한 마리 요 녀석이 그렇게 반항을 하고 이 탈출하고 가출하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 가출 소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자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죽어가는데 누가 입을 막 열면서 막 힘을 내겠습니까? 그저 침묵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면서도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까? 이 타락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아버린다면, 침묵한다면 정말 영적 현상에 무감각한 그러한 사람들, 사두개인들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니네들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야, 오늘은 날이 굽겠구나, 비가 오겠구나, 구름이 많이 끼겠구나, 그런 건 알면서도 날씨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어디 시대의 그 표적은 분별을 못하냐 하고 말씀하신 그 책망하신 부분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네들 지금 먹고 살기 좋고 지금 모든 것이 안온하다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그 시절을 영적으로 왜 분별 못하고 왜 그래서 니네들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일들에서 밀려나고 그 부분에서 타락되어 갖고 저 나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 보고 애타면서 기도하지 않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뜻을 또 바로 알아야 돼. 알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도 또 고민을 해야 돼.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현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를 정말 마귀의 그 사단의 그 노름에 놀아나는가. 그래서 뭐 사람들 군중 심리에서 몰려가다 큰 사태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면 물론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구렁텅이가 되어서 빠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도 또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 안에 잘 쓸 뿐만 아니라 또 꺼져가고 타락되어가고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나 우리 주변의 그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애쓰고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고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24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숨과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